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마다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쉬는 것, 복 받는 것, 어린아이들한테만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준다 그랬죠? 지혜 있고 어떤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들만 알고 자기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가르쳐주고 또 힘도 안 준다고. 왜 그럴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 지혜가 있으니까 살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뭘 잘한다고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혹시 친구들 중에도 뭐 자기 뽐내는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참 다행이야. 자기 잘한다고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 있다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도 잘 안 듣고 그냥 자기 지금 조금 가진 거 그것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듣죠. 뭘 모르니까 자꾸 배우죠. 그죠? 그렇지 않나? 여러분 엄마 아빠 이야기 잘 듣고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만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아는 것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마음의 편안한 마음도 못 가지게 돼요. 그런데 지혜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우리 교회도 박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는데요. 아무리 지혜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많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박사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도 많이 뭘 많이 배우고 그렇게 지혜도 많아지세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계속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안하고 힘들 때도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잘한다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 참된 쉼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브나움아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불행이 있고 재난이 있다. 너희들은 불행하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이 가르쳤는데도 도시 전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심판, 정말 악해서 하나님 불로서 심판하셨는데 그 나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주 잘 가르쳤고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심판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면서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는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30절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린다고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참된 안식, 우리가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25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고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고 가르친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5절 사역본문으로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요.
이 사람들이 나의 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보통 주님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집의 그 주인, 집의 주인, 실제 주인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강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조그만 무리들이, 그것도 보잘것없는 무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로부터는 숨기시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리하여 당신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보이는 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패, 그리고 왜 이럴까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는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숨기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했듯이 자기는 잘한다고 항상 교만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해줘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숨기셨습니다. 11장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졌습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친구가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말하셨습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는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도록 그것도 또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이 길은 사람이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뻐하면서 나타내지 않는가? 그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커피를 마시다가 어느 날 아침은 커피 대신에 그냥 홍차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배우지 않고 겸손한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왜 굳이 어리석은 자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내신가?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0절에서도 사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는 것이 내 스스로 힘에 되는 내 스스로 잘해서 그렇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것을 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립니다. 복을 막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택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취한 것 그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쑥 넘어지지 맙시다. 오히려 참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7절에 모든 것이 나에게 내 아버지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이 계시하시기로 뜻하신 작정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뜻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깊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청년으로 지금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이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받고 약해져 있는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아봐 주십니다. 저를 아들로 아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봐주는 그 축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는 알아봐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 주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때 또 예수님이 계시해 준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아는, 서로 알고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뜻했다는 것도, 뜻했다는 것도, 작정했다는 것도 기뻐해서 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 근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전에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도 또 이 시대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 복음 전파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파될 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 너 죄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서 용서하셨다. 재용서의 기쁨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나온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도 실패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별 열매도 없고 인생이 허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고를 들이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지 않는 그 순간 그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감사합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아무도 몰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28절, 내게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이여. 그러면 내 자신이 여러분을 쉬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수고가 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오라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정서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실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 영적 상태 때문에 괴롭다면 영적인 통증입니다.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은 내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안에 내 안에 힘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나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 수고, 이 고통 받아주십시오. 이 불안과 초조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육체적 질병도 정서적 초조와 고통도 내가 그 가운데 힘을 주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저희 죄의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히 받아주십니다. 내게 오너라.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너와 같은 죄인을 좋아한다. 죄의 짐을 지고 나오는 우리들을 죄를 씻어주시면서 참된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가까운 사람, 가족의 부족과 죄를 볼 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끝나지 맙시다. 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성도와 아니면 직장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안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쉼이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멍에를 여러분 위에 지고 나로부터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쉼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쉼으로 나올 때는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소 같은 거 머리 위에, 목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게 멍에죠. 그 멍에 줄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쭉 밭을 가는 데 쓰죠. 아니면 또 무거운 것을 질 때 힘드니까 목에다 걸칩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사람도 옛날에 어떤 무거운 짐 질 때는 목에다 멍에를 걸쳐가지고 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멍에를 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합니까?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을 이 헬라를 명사로 만들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갖다가 율법의 멍에를 진다.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멍에를 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 때에 우리가 힘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해진 그 길을 배우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참 힘을 얻습니다. 왜 무거운 다시 짐을 지는데 왜 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에서 겸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항상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짐을 지우신 그분이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29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멍에를 질 때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질 때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육체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마음에서 겸손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겸손한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큰 벌 받는다 협박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 낮추시고 이 말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높은 분으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낮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겸손과 복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갈 때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교만하게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 먼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비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빈 영광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신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주신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멍에를 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바로 멍에를 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 용서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큰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계속 누립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 그 멍에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타고났던 그 교만과 자기 자랑 그것을 계속 부인하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겸손하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바로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안 한 것이 쉼이 아닙니다. 일 안 한 것이 쉼이 아닙니다. 아마 직장을 오랫동안 찾고 있는 분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 쉴 때는 좋고 한 주 쉴 때는 좋은데 이게 한 달 쉬고 두 달 쉬면은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길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걸어오라 하십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와 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하셨고 실수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실수한 죄인인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책임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할 때 실패할 것 같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왜냐하면 내 멍에는 자비롭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는 원래 직역하면은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했나 쉽고에 원래 뜻은 자비롭고 자비롭고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그리스도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예수님 멍에를 지고 가면 그리스도와 같은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짐을 더 짓는데 그 짐 때문에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자기 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야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취하더라도 만족이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짐은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거짓말도 합니다. 그냥 진짜 이혼하지 않고 실제로 음행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서 허용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남녀를 보고서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를 넘어서 어떤 성적인 상상을 한다면 생각에서 성적인 상상도 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도 죄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훨씬 실제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짐은 무겁지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짐이기 때문에 더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족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쉬라고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 육체적 짐이나 정서적 짐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끙끙거리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짐은 맡겨드립니다. 우리 짐을 맡겨드리고 다시 예수님의 짐을 집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길, 가정에서 주신 사명, 직장에서 주신 사명, 또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모든 고상한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쉬울 것 같지만 그게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힘을 주십니다. 육체는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속상할 것이고 어쩌면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의 쉼, 이 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깊은 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유로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깊은 평화 가운데 가정을 세울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녀와 부부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 참된 쉼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는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마치 홍해를 바다를 가렸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의 기적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직분의 짐을 지고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